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하셨죠? 시작. 큰 군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멘. 자,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김경 장로님 군대 갔다 오셨죠? 지금 가라면 가시겠어요? 군대 뭐 지금 가라면 참 가고 싶은 사람이 뭐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군대 얘기하면은 어떻게 해요? 예, 그때가 뭐예요? 그래도 좋았다. 예. 실제로 군대 가기 싫어하죠, 사람들이. 그런데 가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렇죠? 변화돼요. 뭐 가는 순간부터 사람이 달라져요. 순간부터. 가면서부터 뭘부터 갖고 가요? 머리부터 깎고 가잖아요. 들어가기 전부터 자세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딱 이제 뭐 그 군대 그 입대를 딱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민간인이 아니에요. 뭐가 돼요? 군인이 돼, 군인이 돼. 네, 그래서 참 군대라는 것이 참 힘들지만 참 좋은 곳입니다. 여자분들은 안 가봐서 모르지요. 여러분, 만일 군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군대가 있어도 유명무실한 군대가 있다면 지금 저 아프가니스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렇죠? 평화의 왕이시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화를 좋아하시고 평화의 왕이시지만에도 불구하고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뭘 두셨어요? 군대를 두셨어요. 군대를.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평화로워야 돼요? 평화롭지 말아야 돼요? 평화로워야 돼요. 그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대치된 상황이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고 어렵죠. 우리나라가 평화로운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군대를 다 없애고 그러면 평화로운 나라가 될까요? 아닙니다. 평화로운 나라가 되려면은 평화를 지키는 지킴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군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군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남자 아들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우리 지금 오세미 성도님은 아들들 다 군대 갔다 왔어요? 작은 애 안 갔다 왔어요. 기도 많이 하셔야겠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뭐라고 칭호했냐면은 군대라 그래. 군대. 아니, 이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보면은요, 출애굽기 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출애굽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않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군대다 그래요. 7장 4절에 내 군대다. 14절이군요. 내 군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7장 4절이 맞네. 왔다 갔다 하네. 예. 그러고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래요. 우리 보고 뭐 되라는 거예요? 군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군대가 되고 군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힘 있고 능력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가서 세상을 이기고, 그래서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악한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를 세워가면서 그 안에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군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마치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가 꽉 찼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듬성듬성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오전에도 10몇 명 이렇게 그냥 드리고 갔어요. 참 목사인 저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너무 암담하고 너무 힘들고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뭐 저뿐이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 동일할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예배당이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이렇게도 그냥 듬성듬성 앉아서도 이렇게 좀 덜 섭섭하지요. 여러분 몇천 명의 예배 드린 그곳에 여러분 썰렁하게 몇 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은 정말로 아주 정말 암담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런 모습으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우리들에게 오늘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 큰 군대로 다시금 세워주시겠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도 다시금 큰 군대가 됩니다. 시작. 아멘. 예, 좀 자신감 있게 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실 거니까 자신감 있게. 뭐 군대라니까 군대 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마치 큰 군대가 어떤 세력도 이기듯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처절했어요. 자, 우리 같이 11절 말씀 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시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야. 제가 지금 3주째 이 역사적 배경으로 해서 설교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주째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좀 더 자세하게는 에스겔서 1장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말씀을 아주 함축해서 기록한 성경은 열왕기하 24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24장 읽어보면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 내용 지난번에도 설명하고 또 설명했기 때문에 굳이 크게 뭐 설명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BC 605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많은 젊은이들과 귀족들이 잡혀갔습니다. 1차 포로가 된 거죠. 그게 언제냐면, 그게 어떤 때냐면 바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잡혀갔을 때예요. 자,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폐위된 된 사람이 여호와김, 우리 김씨의 조상이에요. 김여호와 폐위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2차로 또 잡아갔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BC 597년 여호와긴이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많은 귀족들이 그리고 군인들이 기술자들이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다 잡혀갔어요. 성전이 불태워지고 군대가 해체되고 그 다음에 정말 쓸만한 사람들이 다 없어진 이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남아있는 거라고는 어린아이들, 정말 힘이 없는 노인들, 또 좀 장애인들, 뭐 기술자 한 명도 없었어요. 다시금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소망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2차 포로 잡혀갈 적에 누가 잡혀갔냐면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같이 잡혀갑니다. 그 당시 나이가 25세. 이렇게 잡혀가서 정말 그 타국에 가가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을 적에 5년이 지난 때예요. 5년이 지난 BC 593년 4월 5일 날입니다. 그게 에스겔서 1장 2절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중에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그발강가에 데리고 가는데 그 가가지고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은 골짜기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골짜기 동쪽을 데리고 가면서 동쪽에 있는 것을 봐라 그랬더니 거기에 뼈가 가득해요. 기가 막히죠? 그죠? 그러면 또 서쪽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서쪽은 좀 낫겠지? 무슨 환상일까?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가득합니다. 남쪽으로 데리고 가도 북쪽으로 데리고 가도 사방이 다 뭘로 가득 차요? 예, 마른 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럴 때에 기가 막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뭐라고 하냐?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기가 막힌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어요? 못 살겠어요? 에스겔의 불적에 대답을 못하겠죠. 살자고 하다니 이거는 기가 막혀서 가능성이 없는 거고, 그렇지 못하다고 하다니 믿음 없는 소리라고 하나님 앞에 혼날 것이고, 그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적당히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을 네가 대언해라.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실천해라. 이러면서 말씀을 대언하라 하시고, 그리고 또 명해서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이 에스겔 선지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뼈들이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 거지 누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남의 얘기 들으라고, 옛날 얘기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또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또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더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사람이 된 거예요. 마른 뼈가 사람의 모습으로 받쳐진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다시금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금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생기가 들어가라고 하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어떻게 됐더라? 큰 군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판단으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큰 군대가 되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 14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예, 그들이 어느 땅에 간다겠어요? 고국 땅에. 다시금 회복해서, 다시금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끔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졌고. 할렐루야. 여러분, 저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마른 뼈와 같았던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큰 군대를 만드셔서 다시금 회복의 역사, 다시금 승리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이 소망은, 이 메시지는 바로 우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 주는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들어서 마른 뼈와 같은 내 심령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고, 무능하고 무력한 가운데 있는 우리라면 다시금 능력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군대를 만드시는 분이세요.
사람들이 볼 적에는 아이고 저게 무슨 군대야, 저게 무슨 나하고 싸울 대상이 되겠어 이러는데 하나님은 군대를 만드신 분이세요. 자, 예를 들면 출애굽 17장을 보면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도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막 살아나고 있는 증거가 생겨. 지금 하나씩 처음에 올 적에는 그냥 뭐 힘들어서 왔는데 조금 눈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분들이 생기는 거 보니까 감사하네요. 자, 출애굽 17장 보면은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힘들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물 있는 곳에 왔어. 오아시스야. 오아시스. 그 오아시스.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좀 지나가자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이 아무리 그렇죠. 200만 명이 지나갑니다. 자, 물 있으면 먹고 싶겠어, 안 먹고 싶겠어요? 먹고 싶죠. 먹을까 안 먹을까? 먹죠. 200만 명이 먹는다고 가정하면 거기 초토화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결사반대하는 겁니다. 결사반대. 자, 그렇게 반대해서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지치고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지 군대로서 어떤 모습을 갖춘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전투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아니요,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나가서 싸워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군대로 만드시고 승리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가 이 일을 이룬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군대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군대로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누가 믿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지금 마른 뼈와 같다고 생각하는 내 삶이 있다면 나를 군대되게 해서 이와 같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이 또 나오죠. 사사시대에 사사기 7장에 보면은 미디안 군인들, 미디안 사람만 아니에요. 거기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마치 메뚜기 떼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 7장 12절 보면 이렇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그랬어. 와, 군인이고 낙타가 엄청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 보고 나가 싸우라. 그 당시 사사가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보고 나가 싸우라 그러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얼마나 모였냐면 2만 2천 명이 모였어. 그래서 저 사람들을 다 해서 안 된다. 너희들이 이런 얘기죠. 숫자 많아서 싸워서 이겼다 하면 하나님이 싸워준 게 아니라 숫자로 이겼다 싸우니까 겁먹은 사람 내보내라 그래서 10,000명이 남았어요. 그것도 안 돼.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제 물을 먹는 사람은 그걸 모습 보면서 이 사람 됐다 해서 뽑은 사람이 300명이에요. 자, 아까 숫자가 얼마나 하겠어요? 이 적군들은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메뚜기 때 셀 수 있어요 없어요? 김병만 장로님, 메뚜기 때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메뚜기 웬만해 셀 수 있겠지. 그런데 그 엄청난 메뚜기가 몰려오면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300명이 가는데 그때 전투의 폼이 아닙니다. 뭐래요? 항아리에다가 그 속에 횃불 하나 집어넣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싸우자는 거예요?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서 그들이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승리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300명의 용사들을 군대로 만들어서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누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군대 얘기니까 그렇지만 또 개인적인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너무 뻔한 얘기지만 여러분 이거를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돼. 뻔한 얘기라고 하지 말고 내 말씀으로 레마로 받아들이셔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다윗이라는 사람이 목동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전쟁터에 가보니까 다들 벌벌 떨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골리앗 때문에 떨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훈련받은 군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골리앗에 비해서 뭐 힘이 세거나 등치가 큰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골리앗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겼어요? 졌어요? 누가 이기게 계신 걸까? 다윗이 이거 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군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게 군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가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약성경, 구약성경만 얘기 아니죠. 신약성경에 와서도요, 영적인 여러 가지를 주님 말씀하시면서 정말 보잘것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일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여주죠. 그 대표적인 예가 시몬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기사와 표적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이 잡히니까 이 가야바 법정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멀찍이 따라가요. 그리고 다른 계집아이가 너도 그 당이지? 그랬더니 난 아니야. 부정을 하지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맹세까지 하지요. 예, 여러분,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요, 사람들에게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정말 비굴하게 이끌었던 그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한 번에 3,000명씩, 어떤 때는 5,000명씩 어찌 알고 회개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승리 역사가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를 뭘로 만들었어요? 군인으로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나는 이제 늙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늙어서 나는 약해서 이런 사람들 오늘 뭘 하겠어요? 골짜기에 마른 뼈 같다겠어요. 예? 그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군인으로 쓰시고 군대로 만드셔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고서 큰 군대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시작. 누군가가 정확하게 은혜 받으시고 큰 군대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는 소리가 들려서 아주 감사합니다. 그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마스크는 썼어도 아멘을 할 수 있잖아. 응? 자, 방법은요 간단해요.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못 믿어. 그런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건 참으로 간단해. 아주 간단해. 오늘 말씀이 간단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주고 계신 거예요. 자, 뭐라고 했을까? 우리가 4절부터 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예,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대언해. 그러면 살아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대언했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그가 큰 군대가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마른 뼈와 같은 내 모습을 보지 않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목회하는 저도요, 어떨 때는 내가 진짜 목사일까? 응? 아니, 목사이기 전에 나 지금 하나님의 아들일까? 이렇게 내 스스로의 믿음이 뚝 떨어져서 더 이상 막 힘을 낼 수 없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다른 방법 없어요. 어떤 방법이냐?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 납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비참한 신세가 됐어요?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저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라고 보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보는데, 하나님이 자녀라고 들었는데, 에이구야, 보니까 이런 소리 들었잖아요. 이런 소리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붙들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 말씀을 다 버리고 나니까 말씀 없는 신앙생활을 마치 마른 뼈와 같이 그냥 형식만 있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아무런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흉측한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고 거룩한 백성다운, 그래서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려면은,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 군대 같은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늘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교회 오면 들어요, 안 들어요? 교회 오면 맨날 듣는 소리예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 어떻게 나겠어요? 응? 예,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해야 될 일 다른 거 없어요. 자꾸 말씀을 들으셔야 돼. 아멘. 자꾸 말씀을 먹으셔야 돼. 아멘.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영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영적으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새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 빌리게란 목사님 있죠?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만은 그 빌리게란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사모님 얘기입니다. 이 사모님 그 루스라는 분이신데 소녀 루스였을 적에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아버지 의사인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집에 오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여러분, 의사들이요 정말 할 직업 아닙니다. 김영환 장로님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도 재활학관 들어간대. 야, 진짜 의사들이요, 이게 정말 직업이 정말 피곤해. 제가 병원에서 몇 개월 의사, 나는 만약에 내가 자식들이 의사 한다고 난 못하겠라고요. 물론 이런 데서 조그만 병원에서야 뭐 괜찮겠지만은 조그만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니는 병원 가보면요, 할머니들이 가면 한 20명, 30명씩 앉아 있어. 그럼 화장실도 못 가, 의사가. 내가 뭔 얘기 하다고 이렇겠지? 응? 빌리가 맞아. 이게 엉뚱한 들어가니까 이게 진리를 얘기해야 되면서 엉뚱한 얘기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인데 의사 선생님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아는데 딸은 그 아버지는 오셔서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는 거야. 성경을 읽어. 그리고 그 엄마도
엄마도 이제 아주 많이 분주하게 사는데 그 어머니도 시간만 하면 성경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 루스가 아니 아버지 좀 쉬시지 왜 성경을 그렇게 읽으세요? 엄마한테도 엄마 피곤한데 좀 쉬세요. 성경 읽지 말고. 그런데 엄마 아버지 하는 얘기가 야 이걸 읽어야 피곤이 풀려. 할렐루야. 이 성경을 읽어야 새 힘이 나. 아멘이시죠? 경험해 보셨죠? 아멘이시죠? 아멘이시길 축복합니다. 예. 목사인 저도요 성경 안 읽으면요 그냥 사람 돼버려요. 그런데 성경 읽으면 목사가 되더라. 무슨 얘기요?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소망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내가 마른 뼈가 될 거냐, 하나님의 사람 될 거냐. 어떤 사람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 사람 되셔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요 밥을 먹듯이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안 하실래요? 밥을 아이고 목사님 밥 먹듯이 하면 안 돼요. 밥도 먹고 물도 먹고 뭐 간식도 먹듯이 매일 먹어야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이 소리 듣고서 가서 정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영이 메마른 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야 주님 앞에 큰 군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른 뼈는 그냥 그대로만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 뭘 하겠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아멘. 자, 그러고 났더니 그 뒤에 살아서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참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면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돼. 그런데 그냥 있으면 그냥 그대로 살아. 능력이 없어. 모습만 좋아. 그런데 생기가 들어가면 능력이 생겨. 잘 알죠? 자, 예수님 앞에 3년 동안 이 제자들 훈련받았어요. 말씀을 잘 받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에 간절히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들에게 능력이 생겼어. 그래서 뭐라 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도 유다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땅끝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군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 늘 말씀 묵상하고 성령 충만하게 사모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이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의 삶이 뭐 여러 가지 영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여러 가지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 군대가 되게 하시라는 비전이 있어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으로 무장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해서 성령으로 권능을 받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힘 있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온 나가서 빛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은혜를 잊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다시금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 다시금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